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 두 절만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 아래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특성하겠습니다. 심재희 셀과 이경선 셀 나오셔서 특별 찬송합니다. 나오십시오. 지난 월요일 날 김유정 군사님이 이경선 셀 리더와 인턴이 첫째 날 나오질 않아서 그래서 전화를 해서 우리 기죽이지 말고 나오십시오 그랬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셀 리더와 인턴들이 오늘 나와서 힘이 돼서 그런지 목소리도 굉장히 좋았어요. 굉장히 좋았고 감사합니다. 309장 하나님께 찬송 드리면서 월사헌금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309장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힘있게 박수며 찬송합시다. 빠른 찬양이니까 함께 찬양합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함.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사절합니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 할렐루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울을 시작하는 첫날이자 말씀 사경의 3일째 사역을 동시에 갖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성찬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봉헌하는 귀한 예물도 드렸습니다. 하나님, 교회에 드려진 예물들이 목적대로 쓰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물로 축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교회의 사역이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경기가 어렵습니다. 전쟁으로 인하여 하나님 흉흉한 소식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기도하는 것, 전쟁이 끝나는 종식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기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것을 알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기도하고 일치단결하여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일선에서 기도하는 우리 교우들의 범사는 더더욱 주님만 줘주셔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우리 교우들의 범사와 가정과 경토에 흘러 넘칠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나누기에 앞서서 오늘 한 가지만 광고하겠습니다. 이번 지역셀 사역을 위해서 오늘 셀리드와 인턴 교육을 하지 않지만 자료는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셀리드와 인턴들은 안내석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가셔서 읽어보면 다 알게 만들어 놨으니까 그렇게 알고 이번 주간 사역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죠? 셀리드와 인턴들 아시겠죠? 네, 그렇게 감당해 주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오늘 성찬식 할 때도 깜짝깜짝 놀라게 하더니 오늘 여러분과 은혜 사모하기라는 제목 갖고 좀 30분인데 대체적으로 지난 첫째 날과 둘째 날보다 설교를 조금 더 짧게 하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은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 번 소개하는 레오날 레이븐 힐이라고 하는 영국이 나온 부흥사가 쓴 책에서 아주 의미 있는 글을 아주 오래전에 읽었습니다. 근데 오늘 생각이 나서 설교 준비하면서 제 노트에 확인했고 여러분에게 이 의미 있는 이 문장을 소개하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막 보시면서 한번 잘 따라와 주시고 무슨 의미인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의 집으로 가지 않는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설교를 듣기 위해
하나님의 집으로 간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 집으로 가지 않는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설교를 듣기 위해 하나님의 집으로 간다.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 교회로 가는 것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게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레이븐 힐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이유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에 대한 설교를 듣기 위해서 간다라고 갈파한 것은 대단히 의미심장합니다. 조금 더 쉽게 풀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 있는 마우스를 갖고 클릭 한 번을 하면 대한민국의 기라성과 같은 목회자들의 설교를 귀로 듣고 얼굴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설교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기라성과 같은 목회자의 설교를 클릭 한 번 하면 누구든지 듣고 누구든지 경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것이 잘못됐다고 저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깊은 영성을 갖고 있는 레이븐 힐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놓칠까 봐 염려하여 이렇게 갈파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가는데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를 가는 최우선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하나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레이븐 힐은 절대로 물러서지 않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가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설교를 들으며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지만, 만날 수 있게 되겠고 또 만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아주 오래전에 우리 교우들에게 이런 예화를 드린 적이 있는데, 미국의 최고의 부흥사라고 하는 19세기에 데일 무디가 미국 전역을 영적으로 강타하며 엄청난 부흥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데일 무디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벌떼처럼 몰려왔습니다. 어느 한 날 동부 지역에서 부흥회를 인도하는 데일 무디가 사역을 감당하는 어느 날 몸이 아팠습니다. 도저히 강단에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조명했는데, 너 말고 너와 더불어 사역하는 스텝 목사들이 많은데 그 스텝 목사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라고 하고 너는 쉬어라, 이렇게 조명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부 지역에 사역하고 있었던 이 데일 목사가 그 지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광고하고 데일 무디가 와서 부흥회한다고 해서 벌떼처럼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그날 강단에 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스텝 목사가 섰습니다. 스텝 목사는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동사 목사, 부목사 정도 될 것입니다. 어시스트 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날 강단에 섰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거기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합니다. 막 좋지 않은 소리까지 합니다.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동부에서 사는 사람이 아닌데 서부 지역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얼마나 먼 길인지 압니까?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우린 데일 무디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여기에 왔습니다. 이렇게 항변했습니다. 그러자 앞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여론몰이하면서 맞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조합니다. 웅성웅성합니다.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스텝 목사가 많은 사람들이 저항하는 모습을 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아주 고전적인 메시지인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러 온 여러분에게 알립니다. 오늘 무디 목사님은 강단에 서지 못합니다. 그러니 무디 목사님에게 예배하러 온
모든 신자들은 퇴장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하러 온 신자들은 오늘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잠재워졌습니다. 그날 기록에 의하면 더 큰 은혜가 임했다고 성경은 이쪽 책에서 그렇게 전언해 주고 있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 척 스윈돌이라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달라스 신학교의 학장까지 했던 아주 유명한 복음주의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이런 글을 쓴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D.L. 무디가 아무리 위대한 부흥사를 할지라도 D.L. 무디가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D.L. 무디를 도구 삼아 역동하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임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레오날 레이븐힐이 말했던 말은 정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갑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가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섬기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갑니다. 외연을 확장하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목적이 되면 그 사람은 잘못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나왔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사경의 셋째 날 나왔습니다. 이광도 목사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설교를 듣는 것은 순서이지만 오늘 여기에 나온 목적은 이광도 목사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늘 역동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온 줄로 믿고, 그렇게 여러분 오늘 셋째 날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 2절밖에 되지 않아서 우리에게 어렵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하는 두 번째 편지에서, 우리 고린도 전후서를 강의할 때 고린도 후서가 네 번째 편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여하튼 고린도 교회가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지? 왜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변화가 늦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알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거짓 교사들이 들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 그게 틀렸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니 교회가 좋아질 리 없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고, 바울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함께 고군분투하다 실라와 디모데와 더불어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든 것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흐집어 놨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너희들이 바울이 말한 하나님이신 은혜, 그거 은혜 중요하지 않아. 정말 중요한 것은 율법으로 인한 구원을 받는 게 중요해 라고 가르쳤습니다. 마치 갈라디아 교회가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그런 정말 기가 막힌 거짓 교리들이 선포됐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도친개친이었습니다. 거짓 율법 교사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한 은혜를 강조했지 하나님께서 주셨던 직접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흔들렸는데 바울이 두 번째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흔들리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안 되겠다, 그리고 쐐기를 박았습니다. 거짓 교사들까지 포함해서 그들에게 지금 선동되어져서 부안해동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이제는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어 하는 마음을 갖고 쐐기 박는 메시지를 오늘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2절에서 전하고 있는데,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걸 전제하면서 6장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왜 바울이 이렇게 무게감이 있는 메시지를 전했는지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본문입니다. 본문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2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잊지 말라. 2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자, 보세요.
바울이 쐐기를 박는 메시지를 전했는데 제일 첫 번째 했던 말이 뭐냐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절대 헛되이 받지 마, 이 말을 역으로 말합니다. 은혜는 헛되이 받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어떻게 헛되이 받습니까? 은혜는 헛되이 받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므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 여기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고 되어 있는 히브리서 2장 1절의 개역개정판의 이 구절을 우리가 먼저 보던 개역판에 아주 의미 있는 구절로 썼어요.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 구원받은 것 그 은혜를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라고 번역되어 있는 개역개정판의 이 본문을 개역판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썼습니다. 은혜를 등한시 여기지 말라 이렇게 썼습니다. 등한시 여긴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가볍게 여긴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 있는 사도 바울의 말로 적용하면 이런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등한시 여기는가? 이유가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기 때문입니다. 다시 강조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헛된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같이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헛된 게 아니에요. 절대로 헛된 게. 오늘 우정재 장로님 기도하면서 은혜 받았는데 여러분 보세요. 말씀으로 오셨어요. 말씀으로 오셔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어요. 전해주신 것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오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셨어요. 이번 주간 고난주간입니다. 고난당하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캐리그마가 어디 버릴 게 있습니까? 버릴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낸 아들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캐리그마는 버릴 게 없습니다. 그걸 헛되이 여기는 것은 죄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은혜는 절대로 헛되이 받을 것이 아니. 그렇다면 왜, 무엇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거짓 교사들과 그들에게 선동으로 넘어갔던 사람들은 왜 여기에 빠져서 허덕였을까? 이유가 뭘까? 첫 번째 은혜가 이겁니다. 그들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뭐가 없었다고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늘 설교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심이 없으면 시선에서 멀어집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 되면 우리의 시선이 가까워지잖아요. 반대로 우리의 관심이 없어지면 우리 시선에서 멀어지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오늘 바울은 헛되이 구원을 받지 말라고 경고한 이유는 구원에 대하여 일도 관심이 없는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그 관심을 다시 되찾으라고 하는 권면이 1절 속에 있는 겁니다. 주목할 게 하나 있는데 2절을 봅시다. 2절로 가겠습니다. 이제 2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2절 이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여기 2절에서 바울이 중요한 시제를 하나 쓰고 있는데 이렇게 씁니다. 지금 2절만 놓고 보는 거예요. 다른 구절 보지 말고 2절만 놓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구원이라는 그 구원의 시제는 현재입니다. 구원의 시는 언제? 현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는 게 하나 있어요. 뭐가 놓치냐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시제를 현재라고 보면 은혜는 시제가 언제일까? 앞으로 오는 것이 은혜의 시제인가? 그럴 리가 없습니다. 다시 우리에게 지금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 구원에 대한 시제가 현재라고 하면 구원의 시제가 나에게 적용된다면 내가 은혜 받는 것도 오늘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것도 언제예요? 현재라 이 말이에요. 구원이라는 시제가 나에게 임했습니다. 나에게 임해서 그게 나에게 현재적인 차원으로 나에게 적용됐다면 그 시간이 바로 뭐 하는 시간인가? 은혜 받는 시간이다. 그게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이런 도전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 제가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8절 10절을 여러분 자막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빠르게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걷도록 심히 고난을 당하여 살 수만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골칫덩어리인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여러분 분명히 우리를 건지셨던 것을 과거로 봤습니다. 우리를 건지셨고, 근데 바울의 신앙은 우리를 건지셨던 주의 은혜가 과거에 있던 것이 아니라 놀라운 은혜가 연속되어지고 있는데, 그 은혜는 오늘 우리를 건지시는 현재적으로 적용되고, 아멘입니까? 현재적으로 적용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자는 앞으로도 은혜의 역사는 이어지는 미래적인 상으로 연결됨을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주 비슷한 구약 성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년 다윗이 골리앗에게 완전히 유린되고 있는 이스라엘 전쟁터에 나갔는데 이미 게임은 끝났습니다. 골리앗의 기골장대한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은 완전히 심적으로 패배했습니다. 그의 장형이었던 엘리압도 벌벌 떱니다. 그리고 절대로 벌벌 떨면 안 되는 사울이라는 왕은 이미 패색이 짙었습니다. 사울에게 갑니다. 왕이여, 이스라엘 능욕하는 할례 받지 못한 저 인간을 어떻게 저대로 놔둡니까? 제가 나가겠습니다. 사울이 웃습니다. 엘리압은 막 여단칩니다. 니까짓 게 뭐하냐? 막 여단치죠. 그때 다윗이 장형과 그리고 사울에게 했던 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나는 들에서 사자들에게 공격당하는 양들을 보호하는 목동입니다. 어떤 때는 그 사자들이 나를 공격할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왕이시여, 그런데 제가 오늘 할례받지 못했던 저 골리앗이 할례받은 우리 민족을 이렇게 업신여고 깔보는 것들을 저대로 묵과할 수 없습니다. 내가 저와 싸울 겁니다. 왜냐하면 저 광야에서 내가 사랑하는 양들을 돌볼 때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셨고, 나를 건지시며 나를 건지실 것을 나는 믿기 때문에 오늘 골리앗과의 싸움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갔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언제 은혜 받아야 하는가? 오늘입니다. 이전에 나에게 주셨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고백하는 거 있잖아요. 왕년에 저도 그래요. 왕년에 여러분 제가 아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아버지 그만 좀 하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년에 꼰대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왕년에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나에게 지속됨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기에 나는 그 하나님이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역사하실 하나님 것을 믿기 때문에 그분이 여러분 오늘 고난주간 말씀 사경의 셋째 날도 여기 오셔서 여러분들을 움직이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호세아 10장 12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호세아 예언자는 말합니다.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다. 언제가?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사단이 우리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는 내일 받아도 돼. 은혜는 내일도 우리에게 와.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의심하지 않습니다.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올 것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사단의 말에 대해 우리는 동의 안 됩니까? 사단의 말은 내일 우리에게 은혜를 올 거니 은혜를 내일 미뤄도 된다는 사단의 전략이지만, 내일 은혜를 받을 사람은 오늘 택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도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도 은혜를 받는 것,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야 할 걸음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레마를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레마를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자막.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올려주시는 오늘의 은혜, 오늘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은혜 받는 건 오늘입니다. 지금입니다. 오늘 지금이 은혜 받는 때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도 놀랄 때가 있습니다. 어제 유튜브로 녹화된 설교를 봤는데 33분을 설교했습니다. 아마 오늘 설교 녹화한 거 보면 한 30분 내에 들어갈 것 같은데, 야, 이강동 목사 이렇게 설교를 짧게 앓고 있구나 하는 걸 느끼면서 감동받았습니다. 여러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나 엔딩 멘트는 정말 은혜롭습니다. 열왕기 19장을 보면 엘리야가 어제도 말씀드렸나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나요? 호렙산 들어가 죽기를 간구합니다. 그런데 주님 미션 주셨죠? 세컨 미션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컨 미션을 주신데 그에게 사명을 북돋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9장 11절로 13절을 보면 세컨 미션을 주실 때 엘리야에게 주님이 오신 사건을 기록해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는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을 얼굴로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자, 주목하십시다. 세컨 미션을 주시기 위해서 엘리야에게 오신 주님은 제가 읽었던 19장 보면 강한 바람, 지진, 불, 이 앞에 있습니다. 그렇죠? 강한 바람, 지진, 불이 앞에 있습니다. 이건 눈에 보이고 들리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잖아요. 눈에 보이고 들리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열왕기상 19장에 하나님은 여기에 임재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네 번째로 주셨던 말씀 속에 아주 대단히 의미 있는 말씀이 나오는데 주께서 임했던 임재의 방법이 세미한 소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미한 소리는 들을 수 없습니다. 조금만 딴짓하면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들었을까요? 여러분, 불, 바람, 지진 가운데서도 계시지 않았던 주님이기 때문에 세미한 소리로 오시는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전무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엘리야는 세미한 소리 속에 오시는 주님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 한 가지 사실이 답입니다. 죽기를 간구했던 엘리야는 그만큼 은혜에 목말라 있었습니다. 은혜에 목말라 있었기에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었고 은혜를 사모했기에 주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엔딩 멘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은혜가 이것입니다. 은혜가 어제도 임하고, 다 같이 아멘. 지금 오늘도 임하고 내일도 임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어제도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그랬던 것처럼 내일도 그 은혜를 만나는 것은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찬양을 부르겠는데 여러분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고난주간이라는 시간을 주셔서 우리에게 이런 이벤트적인 아름다운 사경회를 갖게 하셨는데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또 한 번 은혜를 사모하도록 만들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문제는 이것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 있는 셀 리더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아무개셀은 어떻게
2명밖에 안 나오냐? 그랬더니 그 셀리가 그래요. 목사님, 저도 울고 싶어요. 아무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말로 해도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드는 세미한 음성의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함께 우리가 기도할 때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은혜가 당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많이 불렀던 은혜라는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기